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그 일과 관계하여서 마지막 단락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장례를 치르신 것이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일과 관계에서는 신약 성경 4복음서가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7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15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2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좀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후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기를 요청하자 빌라도가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도록 해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또 주님께 찾아왔었죠.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늙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육체적 새로운 생명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100근 정도의 100리트라 정도 되는 그 약재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을 함께 섞어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장사 치르지 않은 요셉의 묘지에 예수를 묻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형을 선포한 것은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대륙을 통치하고 있었던 최고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가 죽으신 그 후에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공적으로 선언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실제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 일과 관계하여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인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장사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셔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묻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지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형벌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왜 죽음이 들어왔나요? 왜 죽음이 들어왔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인간은 죽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 아담의 죽음 이후로 계속해서 죽고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 수단입니다. 또는 영혼의 성화를 위한 징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면서 나는 죄 짓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를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힘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잘 표현해 주셨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그 죄의 사슬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 죄의 사슬이 우리에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 수단이다. 혹은 영혼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극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주 이게 이 기독교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오히려 축복의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하나님 당신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훨씬 덜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아주 낯선 구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라고 또 표현을 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근데 원래 예전에 있던 이 사도신경 고대본에는 장사되시고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390년경에 작성된 라틴어 사도신조와 이에 따른 다른 언어들, 영어 번역본 가운데서도 일부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런 표현들이 영어 번역본에는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번역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혹은 존 웨슬레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1784년에 감리교 신조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도 들어왔고 감리교 선교사들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장로교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대로 사도신경을 번역해서 고백을 했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감리교 선교사들대로 자기들의 그 신조를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고백을 했는데, 1908년에 합동 찬송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찬송가, 우리 지금도 성경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앞뒤에 보면. 그러니까 함께 실어야 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하다가 장로교에서 장로교에서 감리교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이 고찰을 한 후에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의상의 그런 문제로 수용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고백이 사라지게 되느냐? 크게는 또 이제 좀 중요한 함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깊이 있게 다루기는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교환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에 가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자신들을 보면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죄악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범죄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지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는 겁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로 못 가지만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은 천국에는 바로 가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지옥을 가는 건 아니니 다른 한 장소가 있다. 그 이제 연옥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의 가족들이, 나의 후손들이 공로를 쌓아서 나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신교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2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3일간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3일간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한쪽으로 보면은 그럴싸한데 한쪽만 뒤를 돌아보면은 그럼 그 뒤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파, 독일의 이제 루터파 교회들이죠.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그 영혼이 승리를 선언하러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루터파는 그게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셨다고 이해합니다. 자, 이런 이해들은 다 모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개혁교회, 건전한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의 고뇌, 그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을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주님께서 영적으로 당하신 그 깊으신 고난이어서 그것이 마치 지옥에 간 것과도 같은 그런 고난이셨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미리 경험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고통과 고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적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였다. 그것이 실제적 사건이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말 그리스도적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그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맞다.
이건 이제 그 시대 정신과 관계해서 이런 이제 논의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자 그걸 옹호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건 당신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실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래, 너네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죠? 독일에서는 뭐 부활절 계란 찾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가나요? 어때요? 아니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가서 부활절 달걀을 찾아요. 그죠? 좋아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실제적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즐기기는 하겠죠. 부활절을 즐기기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도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적설은 뭐냐?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예수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배치해 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근거하여서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은 뭐냐? 예수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기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3일 뒤에 그가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성경의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빌라도가 가서 확인하라 그래서 예수님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으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사람이 죽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창을 그 옆구리에 찌르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상설도 있습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환상 중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도 역시 환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죠. 제자들만 목격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500명 이상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상을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인데 믿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실제로 살진 않았지만 그래, 너희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바로 이런 반대적인 내용들은 다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나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궈 놓고 자기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넘으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시냐?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 모습들. 제자들이 떡을 가져다 주시니 먹으시고 고기를 가져다 주시니 먹으시는 그 모습들. 이건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죠? 지금과 같은 육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늙는 일도 없고 그죠? 눈물 흘리고 탄식할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어떤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장사되시고 난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맞는 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속의 목적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속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덧입은 사람들.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은 부활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심, 부활하심을 성경에 따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는 최종적 결과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가족들이 떠날 때, 이 생명을 마치시고 떠날 때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가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분을 더 뵐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 세상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어느 이제 연배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삶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시대가 됐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나이대가 돼서 누리게 될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발전되고 발달되고 참 높은 어떤 그런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참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가면 아쉽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죠. 잠시 얼려놨다가 뭐 100년 뒤, 200년 뒤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니 초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 일기로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있죠. 자기 물건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곳곳으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땅의 복인 것입니다. 이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 그건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 묻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참여하게 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우리가 묻혀야 될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묻혀주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시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속에서 허락받은 이 땅의 생활,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의 초연한, 그래서 참된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